정말 제가 아울리치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또 감동적인 아울리치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몰두한 하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아울리치에 참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동 하인만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네. 이 은혜는 이것을 참석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년 동안 지금 줌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아울리치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유명인들이 되신 거예요. 네, 모르시죠, 그 잘.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게 열려서 저희가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십니다. 우리 CGN TV로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세계 곳곳에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CGN TV가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2번의 아울리치를 그 지역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유명인들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8월 이 마지막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이 2달 동안의 그 은혜로운 아울리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올해 저희가 10개 지역의 12개 팀이 그 아울리치를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먼저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분에게는 수고하셨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한 번 더 할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중3 때. 이유는 모르는데 손을 들려서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시죠? 네.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는 경비하차장에서 아이들 던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포기하기 위해 용기를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 리더십들이 읽은 책 안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더에게 용기와 인격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희생이 리더십의 핵심 요소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도 반장이 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부모가 되면 어떻죠, 여러분? 부모가 돼도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죠, 여러분? 학교는 어떻고? 여러분 직장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공동체는 어떻고 수는 어떨까요? 그곳에 리더십으로 계신 분은 희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정말로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보면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여러분 리더로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노아만큼 희생을 치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7명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물이 홍수로 덮이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밖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노아는 견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의 그 상황은 아마 참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견뎌냈을 때 노아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가장 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는 10대 시절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안락함과 따뜻함, 이 자유를 포기해야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을 살아야 됐고 종으로 살아야 됐고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리더십의 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한 로마의 시민권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위해서 그는 수많은 핍박과 외맞음과 고난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 때문에 참수행으로 죽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70억의 인구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땅히 자신의 목숨을 한 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이 땅에 100년 전에 여기에 왔던 10대, 20대 갓 초반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개 지역의 12개 팀으로 마음껏 줌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유 없이 끌려가서 취조를 당했다고. 여러분 중국, 홍콩, 대만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상해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저는 겪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다 그분들의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아울렛 재단식에 함께 하신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나가야 될 용기가 생겨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며칠 전부터 생각이 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 말씀이요.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다 구일에 있는 5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파견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제가 돌아가겠다고 말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끝까지 버텨야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전하기 위한 마음을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버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고 때도 써보고 심지어는 무릎도 꿇어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거구나,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그 논밭이, 그러니까 밭이죠. 미리 독일은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저희 집에까지 오는 길에 오른쪽에 이제 밀밭이 크게 이렇게 있는 뭡니까 밭에 중간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정말 그냥 요만큼 딱 요만큼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딱 요만큼 되는 강대상 하나 있고 이렇게 의자 놓고 양쪽 테두리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항상 지나가면서 저 교회가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갔는데 거기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근데 나오다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서서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이제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교회 건물 문 위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 위에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 그 말에 무릎을 딱 꿇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누구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사꾼 목자는 어떻죠, 여러분? 사꾼 목자는 그 양이 제 양이 아니니까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걸 삼기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가 희생을 해야, 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기를 내고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에 의한 희생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진정한 희생으로 드리기까지 하셨던 그 용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시작.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아멘. 선한 목자는 여러분,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품에 안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안을 때 어떤 느낌이죠? 우리 아빠들이 두 팔로 크게 벌리고 뛰어오는 아이들을 안아줄 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모든 모진, 푸파와 공통과 아픔들 어떻게 해요? 대신 맞아주고 폭우가 오고 비가 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마음이 이 선한 목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올 것을 보았다. 아멘. 여기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나르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 강한 팔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건널 때도, 배가 고픈 만나를 주고, 고기 달라면 메추라기 주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터쳐서라도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나르듯 데리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벌려져 있고 여전히 안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양을 안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선한 목자에게 선택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택을 받았고 그분이 되어야 될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눈물 흘리고 슬프고 아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도 계셨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해롱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태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아울렛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저 머리로 들음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단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그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아는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매일매일 중보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같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흐트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예배와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드려져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희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아심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표, 목적을 다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양, 내가 살펴야 될 가족들, 내가 만나야 될 순원들, 내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제 20대 때 기타 들고 서울역에서 찬양할 때 기타 들고 찬양할 때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래도 욕은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기타 들고 찬양을 하거나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면 안티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아우리를 통해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 50대 때, 60대 때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양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개조 12개 팀의 선교의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그 땅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우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다섯 세대를 다시 이뤄서 이렇게 할 때는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